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말세에 이랬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랬는데요. 말세를 당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세상 종말이 오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림자로서 분명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볼 때는 그 말세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냐면 시기적으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말세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데 우리로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세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혼탁하고 좀 어둡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말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창조가 내 속에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늘 말세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여기서도 이제 이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 어두운 세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어두운 세상이 이렇게 오는데 점점 어두워지지 점점 밝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점점 어두워지지 점점 밝아지진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들 속에는 점점 더 밝아지죠. 왜냐하면 밖에는 점점 어두워지는데 우리 속에는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새롭도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날로 속에서는 새롭도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점점 부패하지만 속에서는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우리 속에는 점점 빛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너희가 말세다, 이게 세상의 어둠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특징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거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되어 있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두워지는데 내 속에서 빛이 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밖에서 어디 내가 밖에 이렇게 어디 가면 하나님 나라 같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게 빛이잖아요, 빛. 이 세상은 어둠이고 나는 이 속에서는 속사람은 빛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아니고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죠. 하늘에 계셨는데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데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데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데만 사람들이 만나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질병은 치료받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소경들은 눈을 뜨고, 그래서 말씀을 밝히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겉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뭐 이렇게 어디 찾아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어디 가면 무슨 대단한 교회가 있고 어디 가면 대단한 지도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목사들이 있는 이유는 목사를 위대하게 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라는 나의 주인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도록 계속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빛이라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자꾸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좋은 목사인 거예요. 자기를 뭐 이렇게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나쁜 목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연결시켜줘서 직접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 말세를 사는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되죠. 나그네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소망이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고요.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그냥 내가 세상 좀 바꾸고 세상에 빛을 발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좋은 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애 때 되면 어린애는 막 부푼 꿈이 있어요. 대통령도 돼야 되겠고, 장관도 돼야 되겠고, 요즘 애들은 또 그런 꿈도 없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애들이 다 막 어려우니까, 다 힘들게 사니까 대통령 되는 게 꿈이요. 꿈이요. 그냥 꿈꾸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자라나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공부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내려가 그 꿈이. 대통령에서 이제 장관에서 내 선생님이나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점점 이제 내려가요. 게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가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살기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막 어릴 땐 그럽니다. 그러다가 한참 살다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내가 빛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다. 또 좀 자라나 보면 그것도 안 되거든. 자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동네를 그래도 동네만큼은 내가 이 좀 잘 변화시켜 보리라. 자기가 부푼 꿈을 가지고 한다. 그것도 안 돼. 나이가 이제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고 이제 점점 힘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라 그래. 이게 아니구나. 나 하나라도 잘 변화시키면 좋겠다. 나 하나만이라도 잘 변화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푼 꿈을 안고 태어나서 잘 살다가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나 하나만이라도 잘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인생이. 근데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부푼 꿈을, 그런 허황된 거품 같은 꿈을 꾸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자기를 돌아봤을 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속에 빛이 있는가,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먼저 이루어지면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 거 아닙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사람들 얘기도 들어주고, 그죠? 이렇게 좀 한 얘기를 하더라도 좀 기분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얘기를 들어주고, 또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속에 마음이 평안하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만나겠어요? 기분 좋게 만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행복을 전해준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살아가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죠.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빛을 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빛이 나는 거지. 자, 내가 빛이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속에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내를 만날 때 그 아내가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죠? 내가 부모님 만날 때 또는 자녀를 만날 때 행복하겠죠? 성도들을 만날 때, 또 누구를 만날 때, 또 우리 학생들과 어딜 갔을 때,
걔들이 행복하겠죠. 나를 같이 있으면. 그죠? 그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고 있는데 그냥 난 나대로 사는 거야. 그냥 살아가는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볼 때는 행복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내가 빛을 지금 담고 있느냐, 그거예요. 내 속 사람은 지금 밝은 빛이 되어 있느냐, 그거죠. 나만 잘 주님 안에서 세워지면 주변은 밝은 빛이 되게 돼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들한테도 허황된 꿈을 꾸게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알고 보니까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더라고. 허황된 꿈을 꾸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꾸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돌아보게 만들어서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자꾸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자기를 자꾸 겸손하게 깎아내서 자기의 그릇을 자꾸 넓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면요, 그 아이가 있는 곳이 행복인 거야. 그렇게 만들어준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거품 낼 필요 없다고요. 자기 자신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도록 해주면 되겠더라 이거죠. 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세상은 어차피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워질 때일수록, 점점 어두워질수록 작은 빛이라도 밝아져요.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촛불 하나만 켜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전기가 다 나가잖아요. 여기에 전기 다 나가면 촛불 하나만 여기 앞에다 켜놔도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다 어두워. 근데 촛불을 여기다 켜놨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이겠어요? 요 주변으로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를 들어왔는데 다 어두워, 새카맣게 어두운데 교회에 들어와서 촛불은 여기 앞에다, 강대상 여기 앞에다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디 저쪽 문 들어오는데 거기 서 있겠어요? 성도들이? 아니면 저쪽 구석에 앉아 있겠어요? 그러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들어오면 요 촛불 하나 있는 고기에 온단 말이에요. 자꾸 그쪽으로 자꾸 온다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만 빛이 있으니까. 빛이 밝은 빛이 아닌데 작은 빛이잖아요. 촛불인데 작은 빛이라고요. 작은 빛인데도 그 주변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이 속에서 빛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고요. 어둠은 빛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엄청난 세상에 엄청난 세상의 사람이 되려고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빛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내가 마음이 평안한가? 나는 오늘 행복한가? 나는 오늘 빛이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나? 나는 천국인가? 이거를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날 주변에 모이게 되어 있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지.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에 모든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만 보면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돌아가면 가정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 대단하게 볼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마다 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 그런 가정들이 된다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질 못하는 거야. 빛이 없는 거야. 자기도 괴로워 죽겠는 거야. 자기도 어둠인 거야, 이 속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늘의 소망을 가진 나그네로서의 삶, 그러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욕심 없어져요. 욕심 없어진다. 그죠? 예,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순간 욕심이 없어져. 나그네인데 텐트 치고 천막 쳐고서 산에 올라가서 등산 갔다 오는 사람이 천막을 하나 치고서 거기서 며칠 있다가 온다 한들, 그 천막에
엄청나게 막 거기다가 돈을 들이겠어요? 그 천막에다가? 거기다 뭐 금을 붙이겠어요? 천막에다가 뭐 아름답게 뭘 얼마나 꾸미겠어요? 등산객이 말이야. 그 텐트 잠깐 치고 거기서 며칠 있다가 내려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꾸미려면 집에다 꾸미지. 예? 꾸미려면 거기는 대충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입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가죠. 그래서 저도 한번 등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는 형님하고 이렇게 등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버너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릇에, 냄비 같은 그릇에다가 밥을 이제 그 형이 밥을 이렇게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막 초등학교 6학년인가 막 이때쯤 됐는데, 그 형이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자기가 또 형이라고, 예? 고등학생이라고 말해요. 밥을 해주더라고요. 그 우리 등산 가자 하면서 등산 갔는데, 그 텐트 하나 치고 천막 치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형이 이제 그 버너에 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다 밥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도 그 기억이 나. 얼마나 맛있는지 밥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고기 이렇게 냄비에다 이렇게 끓여가지고 밥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 그게 밥이, 그 산에 가서 그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등산을 좀 자주 좀 데리고 가지. 그 형은 그 한 번 딱, 예? 한 번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해주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도 나보다 우위라고. 지금 보면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되니까 어린데, 내가 이제 어릴 때 보니까 엄청 큰 형인 것 같은 거지, 그 사람이. 교회 형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등산을 둘이 나보고 귀엽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밥을 해주더라고요. 그 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찬이 뭐였냐면, 오이를 가져갔어요. 오이. 그래서 고추장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밥에다가 오이를 이렇게 손으로 잘라가지고 고추장을 찍어 먹는데, 세상에 꿀 맛이야. 지금도 침이 돌을 정도로 맛있어.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오이에 고추장 이렇게 찍어 먹는 거를 지금도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찍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야. 거기서 먹으니까 뭐 반찬 없잖아요. 가서 뭐 있어요? 그냥 오이 툭 끊어가지고 이렇게 고추장 찍어 먹고 밥 그거 이제 지글지글해서 그걸 이렇게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 있고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왜? 거기서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왜냐면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욕심이 있겠냐고. 거기서 사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냐고. 그 등산 가서 그래 천막 쳐놓고 밥에 먹고 거기서 무슨 욕심이 생기겠어. 거기서 오이 뚝 끊어가지고 고추장 찍어서 밥 한 숟갈 먹고 오이 씹어 먹고 그 다음에 밥 한 숟갈 먹고 오이 씹어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 진짜. 예?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하늘하고 가깝잖아.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 그냥 거기가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더라고 거기서. 근데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집이 있으니까 거기선 계속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뭐요? 나그네야. 나그네라고. 여기서는 밥 하나 먹고 오이 끓여서 고추장 찍어 먹으면 만족하는 곳이 나그네 인생이라고요. 그게 등산하러 온 거나 똑같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생활하면 욕심 나겠어 안 나겠어? 이 땅에서 욕심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왜 욕심내? 나그네 인생 안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그네 인생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오랫동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 같지가 않으니까 자기는 이 땅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나그네 인생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돼요. 거기가 나의 집이니까. 거기가 진짜 집이잖아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서 나왔고 이제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집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얘기 해주면 그렇지 참 맞아. 아유 나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하늘나라 고향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생각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막 하게 돼. 그러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또 욕심이 나. 여기가 또 집 같아. 여기가 이 땅이 또 집 같아. 그렇게 어리석은 게 그게 양이에요. 어리석은 양.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양들은 미련한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양들에게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들에게 누가 필요하겠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주라고, 계속 말해주라고, 그 양들에게 계속 그 귀에다 말해주라고, 아주 귀가 닳도록 얘기해 주라고. 그래도 또 각기 제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귀에 계속 또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날마다 그 귀에서 이 말씀이 맴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거든요. 양들은 특징이.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목자의 음성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목자의 음성이 안 들으면 자기 길로 또 갑니다. 근데 목자의 음성이 또 와요. 목자가 양을 불러요. 그러면 또 글리 또 이렇게 갑니다. 또 자기 이제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럼 또 자기가 자기 길로 또 갑니다. 이렇게. 근데 목자의 음성이 또 들려요. 그럼 또 거기로 또 이게 그 음성으로 이렇게 끌려와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땅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보시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 상태를 보시라고. 말세를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이 고통받는 세상에, 어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의 상태를 보라고요. 이거는 말씀 안 들으면 도저히 희망이 없어.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 목자의 음성에 끌려오는 거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끌어내야 여러분이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게 양이야. 연약하고. 말씀 듣고서 집에 가면 벌써 자기 이 땅이 집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나그네라고, 이 세상에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렇지, 나그네지, 참 나그네지. 난 나그네로 살 거야. 나그네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간다? 자기 집이요. 이제 자기 집이요. 이건 내 집이요. 세상은 내 집이요. 세상은 내 집이야. 이렇게 또 살아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양들이.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여기서 귀에 들어 가슴팍에 새겨놓는 말씀이 돼야 돼. 심겨진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온유와의 심령으로 마음의 말씀을 새겨놔야 된다 그러겠죠. 여기다가 가슴에 새겨. 그래 이걸 잊지 않지. 나는 나그네야. 이 땅에 나그네야. 그럼 뭐가 없어진다고요? 욕심이 사라져. 욕심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야,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다 자기 거 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내 가족도 내 거 같은 거야. 돈도 내 거 같은 거야. 지식도 내가 공부해서 내가 받은 거 같은 거야. 내 거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욕심만 사라지면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욕심만 사라지면요. 근데 욕심이 생겨. 자꾸 자기 것 같은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맞아. 내가 참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아니요, 이거 내 거요. 이거 다 내 거요.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양이 그런 거예요, 원래. 이사야 53장에 나와는 양은 어리석은 양이다.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래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거기에다가 짐을 맡겨놓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지게 해서 우리들의 양들,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야 돼. 너희들이 해결 못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그게 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양으로만 살 거면은 말씀을 주구장창 들으면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고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서
그 가정에 사명자를 세울 수 있어요. 사명자들은 양이 되면 안 돼. 양은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정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자가 아니면 가정을 구원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이니까, 자기도 들어야 되니까, 자기도 흔들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못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근데 사명자는 달라. 사명자는요, 이 사람은 양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귀에 그냥 말씀이 들어올 때만 살짝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벗어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사명자는 믿음이 굳셉니다.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께 소망을 탁 둡니다.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그 목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사람인 거고,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양으로만 내 자신도 막 흔들리면 어떡해. 나 자신도 맨날 그냥 막 흔들리고, 말씀 없이 그냥 흔들리고 그러면 무슨 목사를 하겠어요. 그게 무슨 주의 종이고, 그게 무슨 사명자야. 그게 안 되는 거지. 흔들림이 없는 거지. 주님에게 대한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가정 갇힌 양들인데 어떻게 구원해요? 양들이 양을 못 구원하는 거야. 목자가 양을 구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돼야 돼. 사명자, 여러분 가정의 사명자들이 되셔야 돼.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먼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그래 말이야, 하늘 소망 가져야 돼요. 그래, 욕심 갖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게 내 속에 빛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집에 가면 내 거 다 내 거예요. 이게 뭐요? 그 양이지 뭐요, 그게.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도 양은 괜찮아요. 양 말씀 듣으면서 그냥 평생 살면 됩니다. 근데 사명자는 아니야. 하나님이 믿고 쓰지는 못해. 당신들이 당신 구원 하나 챙기기도 어려워. 당신들이 당신 구원 챙기려면 매일 평생을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 들으면서.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낼 수 없습니다, 인생을. 나 이 말세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팍에 새겨놓고 내가 주의 종으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라고요? 그래요, 난 나그네 인생 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내가 소망 가지라고요? 그렇습니다. 나 하늘나라에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땅은 내 집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내 돈 아닙니다. 내 집 아닙니다. 하나님, 내 지식 아닙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구원하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양인데, 자기도 흔들리는데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구원 챙기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나오라고 하고, 계속 너희들은 이 말씀 들어야 산다. 너희들은 양이니까. 주님의 양이니까 그러니까 양거리니까 굉장히 좋은 줄 알지만, 여러분 그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약하니까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약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넌 못 산다. 그래,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설교 듣고, 아무리 좋은 설교 듣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한순간에 떠나버리고, 한순간에 배신하고, 한순간에 믿음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양이잖아. 사명자가 아니잖아. 양이잖아. 이 사람들은 평생 수십 년을 말씀 들었어도 오늘 또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일 또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 들을 때 살아나는 거니까. 그나면 다이가 가면 또 죽어버리니까 말씀 또 들어야 사는 거니까. 양이니까 평생을 그렇게 자기 하나 구원하는,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여, 그렇구나, 이게 주의 종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 주님이 나를 신뢰할 만한, 주님이 나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따로 있구나,
내가 그런 사람 돼야지. 우리 가정에 내가 그런 사람 돼야지. 그러면 가정의 사명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해 버립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걸. 그러니까 그냥 자기 교회 오래 다녔으면 뭔가 되는 줄 알아.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도 안 된다고. 자기 하나 변화시키기도 어려워. 자기 하나 변화시키기도. 여러분 봐세요.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 있는 이런 일 그대로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다 자기 자랑하기 바쁘지 뭘.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도 아니하며. 한번 승질 나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승질 나봐라. 안 풀어. 안 풀어. 교회도 안 나와. 한번 원통하면 말이에요. 안 풀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요, 말씀을 더 들어야 돼. 아침 저녁으로 와서. 그런 사람들은 주구장창 말씀 들으러 교회 나오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다가도 다시 말씀 들으면 또 해결되고, 또 시험 들었다가도 또 말씀 들으면 또 해결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양이니까. 양은 약한 거니까.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이 계속 쏟아지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예요. 그게 살리는 길이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잖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얼마나 싸나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봐봐. 얼마나 싸나운가. 독하구나, 싸납구나. 인상 팍팍 쓰고, 눈 찢어지게 옆에 쳐다보고. 확 찢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여기 있는 거 다 봐봐요. 여기 배신하며, 끝장하며, 조급하며. 조급하잖아. 어떻게 뭘 어떻게 하긴.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음란하단 말입니다, 이게. 응? 진짜 사랑을 모르고 음란하단 말이야. 사랑과 음란은 달라요. 사랑해야지. 음란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 여기에 있는 일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겉으로 보일 때 외모적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난 안 믿는다 했죠. 나는 그런 사람들 수많이 봤기 때문에 난 안 믿습니다. 겉으로 경건의 모양 있는 거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런 거. 너 양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그래. 너는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 아침 저녁으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는데 자기가 그 같은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서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서 돌아서란 말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서 돌아서라면 어떻게, 무슨 뜻이야 그게? 그게 회개하라는 뜻이야. 회개하라. 자기가 자기한테서 돌아서야지. 그게 다 네 모습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육체의 일, 육체라고 하는 열매는 뭐냐? 육체의 열매는 음란과 폭력이란 말이에요. 음란과 폭력. 그게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거란 말이야. 음란하고 폭력하고. 자,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지금 다 어떤 거예요? 자, 음란, 폭력, 욕심. 딱 정해지죠, 그죠? 음란, 폭력, 욕심. 딱 정해지잖아요.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분 심령 상태란 말입니다. 이거 딱 한 가지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뭐냐면 나그네 인생 삶은 해결되는 거야. 이게 다 내 거 아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나그네 같은데 집에 가면 내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 집에 돌아가셔도 나중에 진짜 하늘나라 진짜 돌아가셔야 되니까 돌아가셔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세상에 사는 건 나그네구나. 내가 진짜 화나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분노입니다. 분노, 폭력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욕심이 있었고, 내가 음란이 있었구나. 내가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어둠이구나. 이런데 무슨 빛을 발하겠어요? 생각해봐. 이런 게 무슨 빛을 발하겠어? 자기가 근본적으로 속에서 그게 없어져야지. 그래야 빛이 발하지. 그러니까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 되면 너는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가 되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 욕심 없어져요. 승질 나지도 않아. 거기는 잠깐 사는 데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등산을 갔으면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텐트를 다 접어서 다시 오는 거야. 그 접어 내 인생을 접는 거야. 내 몸을 다 접어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 이 땅에 사는데 무슨 욕심이 있을 것이며, 자기를 뭘 그렇게 알아달라고 할 것이며, 뭘 이렇게 승질이 그렇게 많이 날 것이며, 뭘 이렇게 음란하게 살려고 할 것이냐 이거야. 진실하게 살게 되지. 내 인생이 나그네니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너무 연약하게, 믿음 연약하게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 강하게 가지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